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고 깨며 또 이마만큼의 건강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늘 주 앞에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 앞에서 주의 자녀가 누릴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참 어리석고 연약하여 형편이 어떠해짐에 따라 함부로 교만해질 때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낙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저 감당하기 싫다고,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또 힘겹다고, 감당하지 않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여 그 모든 흐름이 그리고 더러는 잃어버리고 약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누려야 할 새로운 신앙의 국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를 바라봄으로 본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그러한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공동체의 시대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깨어서 그 귀한 사명 앞에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견고히 서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물리치고 또한 세상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업을 주시고 또 더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이웃과 주의 자녀들과 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기대가 되고 더러는 염려가 들는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옴을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릴 적부터 주님만 온전히 찬송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우쳐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에 온 삶에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분명히 자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까운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어떻게든 증거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좋은 통로, 소위 맛보기,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이 없어야 되고 누구를 대하든지 신앙적인 원리 가운데에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는 특별한 관계가 당시에 있었죠. 그것이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상 기록을 보면 이것이 아주 그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주 극단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종이 사람 취급을 아예 못 받는 거죠. 어느 정도냐?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말을 하면 종은 동물이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았는데 말을 한다? 알아듣기만 했으면 됐지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도로 여기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 기록한 당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단계라고들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응답해야 되는 태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 그 가운데에는
주인된 자도 있고 종된 자도 있고 상전된 자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평생을 온전히 주인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은혜 안에 한 형제라는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과 어떤 그 종과의 상전의 관계 속에서의 그 틀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종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종에 대한 태도도 말하고 상전에 대한 태도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종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더 잘 가르쳐야겠다 하는 판단이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잘 가르치도록 권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종과 상전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너나 나나 다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같은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본 나머지 종으로서 상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종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전이 믿는 자일 경우도 있고 믿지 아니할 자 경우도 있겠죠. 믿지 아니할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믿는 경우라 하여도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묶여진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도록 이것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에 만연되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교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성경 안에 다른 교훈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훈이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몰라서 그렇게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악의적으로 바른 교훈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혹은 말씀의 리더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말씀의 리더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석하지 못해서 말씀에 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실수라고 하겠으나 의도적으로 바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훈을 마치 이것이 다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런 바르지 않은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이자 증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4절 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들에게서 빚어지는 현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에 구역장님이 한 분,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 예전의 얘기입니다. 한 분 찾아오셨는데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만 마치면 뭐 이렇게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다가 토론이 되더니 꼭 언쟁이 되더래요. 꼭 싸움이 일어나더래요.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아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만 말하면, 예컨대 이 대화를 꺼냈다가 이게 별로 싸움이 안 되면 다른 주제를 꺼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꺼내가지고 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막 꺼내가지고, 그리고는 막 어디 가서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런 분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바른 교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교훈에 장념할 때, 특별히 신앙과 말씀 외적인 것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신앙과 말씀 가운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될 사명도 있지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 교훈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르지 아니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똑바로 알면 다른 교훈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본에 압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교훈으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의 지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앞부분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들로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6절부터 10절까지의 문제는 돈에 관한 이야기로구나, 돈에 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로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돈에 관한 태도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의외로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범위가 아주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바른 교훈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교훈으로 삶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틀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내 형편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태도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만족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를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고백을 하게 되며,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은혜가 이미 내게 있었음을, 그래서 내가 이 약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이것은 참 감사한 이유로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형편에 따라서 감사와 만족을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만족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아멘 하고 결론을 이제 바꾸어서 자족하는 은혜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7절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그동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니 너무 속상하다. 이게 이유였거든요.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그게 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본래 내 것도 아니요, 내 것으로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날마다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죠. 아니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 많고 그리고 옷장에 입을 옷 많은데 그것은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디 옷 사러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옷을 짓도록 어디 천조가리 하나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살면서 글쎄요, 뭐 과거에 우리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일제시대를 지내신 분들은 그런 시절을 부득불 겪으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감사치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성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싶을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주변의 약한 분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그것 자체에 욕망을 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내 욕망의 결과대로 살겠다는 것이니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꼭 죄를 짓게 돼요.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은 사실 본래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말입니다. 남편더러 아내가 돈 벌어오라고 자꾸 그러면 본래 모든 남편들은 돈 많이 벌어다가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하고 가족들을 안정되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모든 가장들의 기본적인 태도죠. 애쓴단 말이에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돈 더 벌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능력만큼 벌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더 벌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남 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은 단지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더하여질 수도 있고 덜하여질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